오늘 히브리서 11번째 시간인데 6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도를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6장이 조금 어려운 장이기도 하고, 네. 또 이 6장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한번 구원을 받아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를 이제 이 6장 이 1절부터 이 전반부에, 네, 여기 7절까지, 6절까지 이렇게 이 구절을 가지고 다 교리를 확립하기 때문에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이단의 교리들은 다 성경을 근거로 자신들의 교리를 이렇게 확립을 합니다. 다만 그 말씀이 어느 시대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이제 이것이 다를 뿐입니다. 안식기도가 우리 흔히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안식일 지켜집니다. 대환란 때에도 안식일을 지켜주고 천년왕국에 가서도 안식일을 지켜질 겁니다. 성전의 경배도 다시 회복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그러나 지금 이제 안식일을 말하면 이제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그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정말 노력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옵니다. 대환란 때에는 정말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행위로 무엇인가가 드러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그런 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지금 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 만약에 가르치거나 말하게 되면 그 교리를 따르면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누이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그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실제 대환란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천사가 내려와서 나 천사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 아니면 그 어떤 무명의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새벽에 길을 걷다가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인가 이 말씀과 다른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에서 언급하였던 그 은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누군가가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저주받습니다. 물론 그들은 천국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고 그건 영원한 복음입니다. 대환란 때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 그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행위가 뒤따릅니다. 그 복음을 만약에 지금 전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지옥에 가는 성경 구절들을 한 구절씩 다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옆에서 보는 행위구원론자들입니다. 다 지옥에 가는 성경 구절들 다 하나씩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도 많은 장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는데도 누군가는 불사름에 처해지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누군가는 불태워지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교회 시대에 지나면 사람들에게 행위를 통해서 겁을 주는 겁니다. 더 나은 행위를 하게 만들고 목사나 교회나 어떤 형제의 말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벗어나 버리면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진리를 하면 반드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은 구원의 영혼의 보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자유한 겁니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지 아니하거나 백보자 심판에 가서야 내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자유함이 없지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잘못하면 불못에 던져지고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6장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하고 2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그러니까 교리의 기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 다음에는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겠죠. 그게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함. 이게 퍼펙션입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6가지 교리의 기초를 말합니다.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이거 한번 들어보면 우리에게 교훈으로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나쁜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아니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교리의 기초를 떠나서 당연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무언가 다른 것이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퍼펙트한 어떠한 기준에 도달하도록 나아가라.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옛날에 그 교리의 기초를 놓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되도록 봐야 합니다. 이 교리의 기초들을 항상. 여기 보시면 회개함. 회개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고 괴로워합니까? 회개라고 하면 일평생 한 번 하는 겁니다. 내가 지옥으로 향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아서는 겁니다. 예, 돌아서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평생 한 번 하는 겁니다. 돌아서면 다시는 저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보리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는데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넘어져서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백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으로 적용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떤 시대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기초를 다시 놓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다시 그것이 무엇인가 공부할 필요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게 져버리면 지옥에 가는 어떤 세대가 있습니다. 이 교리의 기초를 놓지 말고 더 다음 중급이나 고급의 장성한 분량의 말씀들로 자신을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얼마든지 성장하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 그래서 마귀의 세력에게 무엇인가는 타격을 가하고 그들의 입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자.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의 환경, 복 받는 것 이런 것에만 대부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의 교리를 떠나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이러한 말씀은 교훈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장을 논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대환란 시대에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교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장을 해야 하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 듣는 사람은 다르게 듣거나 같은 용어인데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는 동일한 전술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용어의 정의부터 항상 내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뜻이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뜻을 말하는데 저 사람 저 뜻으로 알아들으면 이게 뭐 작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언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성장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첫 번째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나 아니오가 최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잘 되면 이제 말에 실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예나 아니오입니다. 더 많은 말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금 같은 말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예나 아니오로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말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대가를 지불하고 말에 대해서 제가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욥기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많으니 대답이 없겠느냐.
말로 꽉 찬 사람이 어렵게 되겠느냐. 예, 물론 우리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 그거는 어려워졌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말로 꽉 찬 사람이 어렵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허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말들을 펼쳐놓으면 마귀가 보기에 취약점이 보이고 그것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이것을 배우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서 5장 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꿈은 일의 많음으로 인하여 오나니, 예. 일이 많으면 번뇌가 많거나 꿈을 꾸게 되죠. 어리석은 자의 음성도 말이 많음으로 알려지느니라. 예. 말이 많으면 내 생각이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예.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이것이 말에 실수가 없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여러분 혀를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잠언 10장 19절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말에 대해서. 말이 많으면 저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조건 중에 이런 교보면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경험으로 성령 충만하면 말이 줄어드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말에도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 같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갑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육신적이 되면 그 말에 꼬투리를 잡고 그 말에 대해서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나갑니다. 그런 말들을. 그 입술에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저도. 그러면 그 중에 마귀는 펼쳐 놓습니다. 그 말들을. 그리고 그대로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말이나 비방, 험담, 판단하는 것이 습관처럼 있다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도 영적인 악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교제를 나누며 서로 세워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교제에서 오는 말들은 괜찮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이나 판단하는 그런 것들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예나 아니오면 충분한 말들을 이제 덧붙여서 말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적용해서 우리도 성장하자. 영적인 악의로 머물지 말고 무엇인가 성장해서 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자. 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시킵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모든 지식들이 조건 반사적으로 발휘되도록 생각할 틈도 없이 발휘되도록 훈련과 훈련을 더하는 겁니다. 반복에 반복을 더하고.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장은 이러한 교리뿐만 아닙니다. 교리의 기초에 더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이것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합니다. 그럼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생깁니다. 내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전에 말씀드린 이 8가지 덕목이 우리가 열매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비록 혼은 구원받았지만 다른 영역들, 내 몸은 마귀의 종으로
살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설파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훈으로 우리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문이 말하는 말씀은 환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6가지 교리의 기초에서 머무지 말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잃어버릴 겁니다. 나중에 8절에 보시면 나오지만 불사름 당합니다. 불사름. 그게 뭡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환난 시대에는.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아기처럼 살아도 50, 60, 70, 80이 되더라도 자기 길을 가르게 해주고 자기 감정을 달래주는 설교만을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지막지하게 폄하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 성도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다시 14장 11절에 보시면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경배하고 적그리스도 형상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표를 받는 자는 그러니까 세상의 제도와 풍조에 따라서 살게 되면 대환란 때는 불사름 당하는 겁니다. 구원받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왜냐하면 경배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표를 받을 것이고 모두가 이 백신 접종할 겁니다. 아마 대환란 때에는. 그러나 그러한 세상 풍조, 평화를 사랑하고 이 동성애를 그 소수라는 그러한 소수의 어떤 인권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죄가 아니고 그것을 비난할 죄라고 지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고 모든 인류가 형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한 풍조로부터 우리가 환난 성도들을 만약에 동조해버리면 비록 믿음 있고 구원받았지만 불사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3절을 보시면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고 이건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런데 이 문맥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4, 5, 6절이 이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핵심이 4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4절 보시면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여러분 하늘의 선물을 맛보셨습니까? 맛본다는 말은 이 선물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선물을 맛만 보고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어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다. 맛보며 이겁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 환난 성도들도 성령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환난 성도들 성령의 동참자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도 성령의 동참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의 선물을 지금도 우리가 맛보았고 우리도 동참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또 맛을 봅니다. 오는 세상의 능력은 뭐냐 하면 오는 세상은 여러분 이제 계속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여러 번 나오셨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입니다. 오는 세상, 다가오는 세상은 천년왕국입니다. 이 세상의 능력은 뭐냐 하면 항상 오는 세상을 천년왕국을 앞두고 있는 이 세상은 대환란 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는 오는 세상의 능력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이 능력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새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러한 표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언제 또 일어났었습니까? 초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은 표적과 예정과 방언과 같은 오는 세상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사도들이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 그 이후에도 있었죠.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들이 조금 행했지만 사도행 7장 이전까지 사도행 1장부터 7장까지 이 능력,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언제? 대환란 때 다시 맛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구원받았고 그런 표적까지 다 본 자들이 천국 복음의 표적을 본 겁니다. 초림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그 표적들을. 너무나 귀한 것을 봤죠. 그런데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배해야 되고 적그리스도에게 살아남으려면 표를 받아야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우선하게 경배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더라도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그러나 대환란 때에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경배하고 표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저도 예전에 처음에 구원받고 1992년도 처음에 구원받고 이 개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포켓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읽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구절이. 그럼 내가 다시 육신적으로 살면, 방탕한 세상적으로 살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가 공개적으로 못 박는 건데 야,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환난 성도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보시면 여기 1절에서는 교류의 기초를 떠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이들은. 교류의 기초를 떠나라. 6가지 그 회개나 안수나 침례나 부활이나 심판과 같은 이런 것을 떠나라. 2절에 보시면 다시 그 교류의 기초를 놓지 말지니라. 구원받았으면 그 기초를 놓지 말고 온전함을 행해야 나가야 합니다. 퍼펙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대환란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영적인 악의에 머물러 있으면 대환란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서는 또 이것을 하리라 그랬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 환난 성도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8절에 같이 불사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5장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 부류가 누구냐면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리교도들입니다.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도의 교리 자체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행위로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하면서 여기 봐. 하늘에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더라도 오는 세상의 능력까지 맛보더라도 다시 회개시킬 수 없다고 하지 않아. 구원을 잃는 교리를 그렇게 근거 구절을 삼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니까 이들은 이것을 또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영적인 그 훈련이 우리에게 되는 거야. 환난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 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은 그 가톨릭 교회에서 떠나면 은혜에서 떠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죽어봐야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은사주의, 캠벨, 안식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믿는 성경 구절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여기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난 행위로 끝까지 견뎠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갔는가라고 하나님에게 따질 겁니다. 이 사람들 백부자 심판에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깨끗한 삶을 살다가 다시 방탕한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타락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마귀의 자녀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분은 다른데 지위는 달라졌는데도. 그러나 환난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곧장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순간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제 구원을 잃는다는 근거 구절을 삼는 겁니다. 가톨릭, 감리교, 은사주의, 캠벨교, 안식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도 그런 구절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야 성령이 구원을 잃어버려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보여주면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스코필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코필드 아시죠? 주석서도 쓰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맞는 그런 주석도 많이 있지만 그분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그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턱에만 갔다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진 않죠. 정탐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카데스 바네아에 있던 그 정탐꾼들은 아무도 성령의 동참자가 되지 못했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땅의 선물을 맛보았죠. 포도를 가져와서 포도맛만 본 겁니다. 땅의 선물을. 하늘의 선물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죠. 하늘의 선물이 무엇인지. 오는 세상의 능력도 맛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천년왕국의 능력. 아까 사도행전 1장과 7장 그리고 예수님 초림 당시에 있었던 그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코필드도 다르게 말했죠. 교회 시대와 무관한 본문입니다. 교리적으로는 혼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정확하게 이분은 짚어주지를 못했던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런 분이. 이분은 조금 다르게 주장하는데 M.R. 디아닌 박사님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이름을 말한 이유는 이분을 추종하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분은 훌륭한 구령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지만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 제가 보고 있는데 8절에 보시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지금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로 7절까지를 말한 다음에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러니까 행위가 엉터리이면 이 말입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랬는데 나가지 않으면 자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불살라집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시대 우리에게 적용되면 자유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언제 불살라질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은 불살라지지 않아서 내일 내가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불살라지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대로 하면. 누가 그랬습니까? 환난 성도가 그런 겁니다. 교회 시대 우리가 아니고. 그렇게 만약에 교회 시대 우리에게 적용하면 평생 두려운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찬양하다 다른 생각으로 탐심을 해버려서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탐심은 우상 숭배인 겁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환난 시대에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이분은 이 불사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의 불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인데 지금 이제 고전 3장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신의 장막, 흙으로 만들어진 이 장막을 벗고 나면 딱 한 번 서야 하는 심판석입니다. 벽보자 심판, 석이 없습니다. 의자가. 죄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의자가 있죠.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이때 불이 나와서 어떤 것을 태웁니다. 그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태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6장 8절은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사르는 겁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M.R. 디안 박사는 같은 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불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한번 고전 3장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이제 추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첫 열매들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 이게 추수입니다. 이삭 죽기가 이제 환난 성도의 휴거죠. 우리가 올라가면 공중에서 우리는 모두 33살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많이 난 이 세상, 이 죄악의 몸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안녕입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했던 일들이 모두 펼쳐지는 겁니다. 그 일들이. 그리고 불이 와서 그 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카톨릭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연옥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언가 불이 나오고 불로 태워진다고 하니까 내가 구원받기에는 좀 지저분하고 지옥에 가기에는 좀 깨끗한 것 같아. 좀 그러면 내가 연옥에서 한 100년 뭐 아니면 한 1000년 정도 내 죄가 불타면 어느 날 하늘나라로 가겠지. 예,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연옥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불이 와서 태우는데 자신은 불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했던 일들이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짚이나 거루터기 이 중에서 나무나 짚이나 거루터기는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나머지 보석도 같은 일들은 남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고 나무나 짚이나 거루터기는 다 불태워지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만 받습니다. 어쩌면 이 심판석에 선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남기 때문에 보석이 남든 금이 남든 은이 남든 영원한 유업이고 상급으로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을 불러 태우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일을 불태우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무엇인가 했는가? 여러분께서 전도지를 들고 잃어버린 혼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러니까 은을 쌓는 겁니다. 혼이 어떻게 속죄를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그것만으로도 은이 남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의 혼이 보석이 되는 겁니다.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높이고 경배드리는 거고. 다양한 것들로 남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경배를 드려야 하고 성경적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다른 이단들 같이 무슨 행위 구원을 전한다거나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것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 비성경적인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지는 겁니다. 이 불을 다 태워지고 나면 주름 잡힌 것이나 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완전히 내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를 입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옷으로 입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불은 일들을 태우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했던 모든 일을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문에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 6장 8절의 불은 일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태웁니다. 다시 히브리서 6장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누가? 환난 성도들이.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지금 물론 온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군사로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본문은 환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예전에 처음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20대 중반에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것에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 잃더라도 재산이나 명예나 돈이나 무엇이든지 다 잃더라도 이미 승리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프면 그것도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했기 때문에. 비록 오늘 돌의 뿌리에 넘어져서 아파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장밋빛 그런 정원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승리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러나 대환란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외치면 참수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목을 자르는 세상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세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6장의 이 불사름, 고전 3장의 불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MRT한 박사처럼 그리스도 심판석에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불에 탄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보시면 말라기 4장 1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무서운 이제 왕으로 오십니다. 예. 악의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왕으로 오셔서 예. 악인들을 불로 태우십니다. 이게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르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혼자 오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같이 오십니다. 선두에 예수님이 서시고 우리가 말을 타고 같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악인들을 죄로 만듭니다. 이역의 적그리스도 군대를 발밑에 죄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재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네. 대환란이 끝나고 재림할 때에는 이렇게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는 겁니다. 불로 태웁니다. 사람들을. 불사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닙니다. 그 시대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몸인데 누가 감히 불로 태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입니다. 아무도 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환란 때는 성령이 들어왔다가 그가 범죄하면 나가는 겁니다. 구약시대와 똑같습니다. 율법이 살아있는 무서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이 교회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돼 버립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누가 남습니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그럼 역사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행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유념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네 번째 이제 올리브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인데 뭐 좀 그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이 구절을 그냥 가상 상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어떤 침례교인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침례교인도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잃어버린다는 구절이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가상 상황일 뿐이야.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일어납니다. 환란 시대는. 장로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상을 믿는데 여기 보니까 온전하지 않으면 불사름이 당한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야 이렇게. 물론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그러나 환란 성도에게는 이것이 교리인 것입니다. 실제로 환란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불사름이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성령의 동참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외적인 동참자이다. 뭐 이렇게 또 말하는데 맛만 본다는 뜻이 하늘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보기만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맛본다는 것은 그걸 가진 전부를 다 이렇게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맛본다의 용례가 요한복음 8장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52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아더 핑크는 이 구절을 모르고 그걸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내가 마귀 들린 것을 알게 되었노라. 아브라함도 죽었고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내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말들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으니 여기 맛본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맛본다는 말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선물을 맛본다는 말은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아니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는 믿음이 있더라도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세상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세상의 제도나 풍조나 또 그들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또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을 통치하면서 수행하는 그 많은 것들 다 이겨내야만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크마 목사님은 이제 제가 지금 했던 말들을 6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의 독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끝까지 견뎌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과거에 팔레스타인에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너희들의 선조들처럼 그들이 인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안식의 땅으로 너희들도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어서 천년왕국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동참자가 되어도 견디어야만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는 히브리인들, 혼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보지 못했죠. 오는 세상의 능력은 대혼란 성도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 때 사도행 7장까지도 봤죠. 그런 것들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표적들, 새 방언으로 말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잃으면 재림 때 불타는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대환란 끝에. 그러면 불타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떤 심판을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대환란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양과 염소를 모으듯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양들에게는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염소들을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마태 25장 40절을 보시면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육체적인 형제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겁니다. 여기 마태 24장 앞에서 보시면 여기 34절부터 35절 쭉 보시면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에 입혀 주었고 무난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언제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 형제에게, 유대인들에게 대환란 때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이 민족들의 심판,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환란 시대와 이렇게 교회 시대를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란 시대의 특징이 성령께서 구약 시대처럼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났죠.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났습니다. 다시 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떠났다가 다시 성령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같이. 그리고 다윗처럼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예표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 사람을 예표하고 천년왕국 시대의 사람을 예표하고 구약 시대 사람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교회 시대에는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다루는 경륜에서는 항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적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표적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표적들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할례의 일꾼이셨습니다. 표적이 행하셨던 겁니다. 사도들도 표적을 행하였고,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되면 다시 이 역사의 중심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들이 다시 행해지는 겁니다. 이적들이, 새 방언들이.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이 구분을 알고 말씀을 이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도 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했고 이 은혜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믿음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왕국 복음, 가로 열고 천국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복음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정치 권력을 가지신 왕으로 이 지구를 통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왕국복음입니다. 영적인 다스림이 아닙니다. 영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실제적인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왕국복음입니다. 이제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 오시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왕국복음을 전할 때에는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돌아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신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똑바로 살아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뛰어나야 한다. 항상 이것과 연관이 있으면서 표적에 행해졌던 겁니다. 왕국복음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는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천국복음 관련해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여기 이 세상의 나라들이라는 말은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일본 모든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실제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는 겁니다. 의의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런 의의 통치, 의의 독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잘 이것을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시대에는 그러면 행위만 중요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작용하는데 이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온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는 개판이야.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대환란 시대에는. 언제 그랬습니까? 구약에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내 행위로 그 믿음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대환란 때와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이 교회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시면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또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이거 온전케가 퍼펙트입니다.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봅니다. 대환란 때는.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불살라집니다. 대환란 때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때에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이 성도는 교회시대 성도가 아닙니다. 환난 성도를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하나님의 계명들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예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예수의 믿음, 교리의 기초 아까 말씀드렸었죠. 회개하고 침례, 영생, 심판 같은 그런 것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환난 시대에는 믿음과 함께 행함이 중요한 구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가.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환난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교회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고 이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안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공부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